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것들인지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실 때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 육신, 마귀와 어울리고 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도 계속될 시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조성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상황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시험들은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향한 시험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당신이 그 시험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서 공격, 시험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까? 그 길은 겟세마네를 지나고 성문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며 앞에 발자국조차 없는 곳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 라는 음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re you going on with Jesus? Are you going on with Jesus? 번역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까?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going on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함께 한다, 계속한다 이런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Never make the blunder of trying to forecast the way God is going to answer your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이런 길을 forecast, 예측하고 예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미리 이렇게 forecast 하는 그런 오류,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길을 미리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그 길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좋은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동행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동행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에는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당연히 동행하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은 별로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시험 받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권리를 준다.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난을 같이 받았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고난받을 때 제자들도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권리를 준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시험 받을 때에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특권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의 나라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그런 엄청난 권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고 불리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과 제가 동행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꺼리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참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텍스트를 보면은 그 상황이라는 게 비록 좋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냥 그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거절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 회피하고 거절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상황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게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욥을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만난 그 상황도 사실은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만드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예,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라는 게 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앞길이 잘 열려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합니다. 깜깜한 어둠, 절망,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만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재앙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냥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멀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 재앙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제자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남겨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행동이 아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불리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
여러분이 만일 불리하고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상황으로 알고 절대로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떠나는 상황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 빨간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아주 키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받으신 시험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에게도 계속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희미하든지 아니면 선명하든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시험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 받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빨간 박스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빼앗으려는 시험입니다. 이 중요한 게 우리가 받는 시험 같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건 내가 당하는 시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거절해요. 그 시험을 회피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험 받을 때 이건 내가 받는 시험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는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는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은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내가 직면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상황들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아직 좀 이해가 덜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뒤에 말씀은 조금 빼놓고요. 이 말씀만 보세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냈거든요. 전도하러. 근데 가서 그냥 그 제자들이 배척을 받았어요. 거절을 받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전도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절을 당했구나. 너희가 배척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너희가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척을 받은 거야. 내가 거절을 당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배척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배척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받아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 대하고 주님, 제가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인데요. 참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안입니다. 여기는 성 밖이에요. 성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기에 성 밖이에요. 성 밖에서 이 골고다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에 있어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성 밖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갖은 수치를 당하고 성 밖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문 밖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장소가 이 성문 밖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문 밖에, 여기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가 바로 거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 대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신이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시험은 사실 당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이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고난받으시고 계시고 내 안에서 시험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떠나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시험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당신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어,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위로받으시고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겪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 내가 겪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K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